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료함이라.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 하며 벗은 날로 걸어내 나를 위해 은혜하신 모난 죄를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하지 화려하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넷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넷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헤베레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헤베레세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넷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넷셀 하나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임전을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저희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드리며 이 찬양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소원에는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온전한 방법으로 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환경들 생명의 말씀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허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득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을 예정이니 모든 재직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2일에는 연합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졸업식 있고요. 또 장학금 수여식 또한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같이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연합 예배로 드릴 예정이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영성 집회는 단기 선교팀 파송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선교팀원들이 지금 매주일 열심히 준비한 그 선교지에 가서 할 내용들을 간단히 프레젠테이션도 할 예정이고요. 또 선교팀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지인들 참석해서 같이 작은 다과에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두라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저희가 쭉 후원해 왔는데 이번 해에는 좀 광고가 늦었습니다. 본래 그 선교팀이 가면서 같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광고가 늦어서 다음 주까지 희망하시는 분들은 장학금 후원이라는 라고 봉투에 써서 내주시면 8월 첫 주에 현재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에 장학금 후원이라고 써주시고 1명당 1년에 600불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론 혼자 개인으로 하실 때 좀 부담스러우시면 같이 뜻 맞는 목장에서 같이 연합해서 후원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물론 절대 성도님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소식, 교회 각종 예배,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영성 집회 및 주일 예배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교회 각 부분 청소 자원봉사자를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사인란이 완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층 라비에 있는 그 서식을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구역에 사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M 행사 안내입니다. EM 광고 요청 사항인데 몇 번 드렸던 내용인데 EM에서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매주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그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농구뿐만 아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실 학부모님들은 같이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은 광고 하나 저희가 더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선교 바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하면서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저희가 코로나 지나면서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자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회 기존 성도님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고, 제가 주방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어떤 자매님들은 오셔서 막 얼만큼 했다고 막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거 듣는 것조차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게 아니고 교회 선교팀 파송하는 일에 이렇게 즐겁게 참여하시는데 제가 더욱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던 건, 여러분 잘 아시나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바로 2주 전에 그 야외배 때도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곧이어서 이렇게 선교 바자하는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저 당연으로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적인 결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금액에 제가 감동이 됐던 건 아니고요. 금액은 저희가 역대 했던 것보다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보통 매해 6,000불에서 한 7,000불 정도의 순익을
순수 이익금을 보내드렸는데 올해에는 순수 수익금이 1,700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금액 때문에 감동이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땀방울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너무 감사해서 우리 남선교회 그리고 여선교회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류명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 늘 세상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자랑할 것도 많지만은 은혜 받은 것도 많지만은 우리의 삶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자녀로서 부족함도 많고 죄 지은 것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순종과 교만 속에도 살아왔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두 마음을 품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오는 이익을 위하여 위선과 거짓의 삽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저희 제 고백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 중심을 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참단 회개가 있게 하시고 거듭남이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힘써 나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는 우리 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공동체원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권면하며 서로 믿음을 북돋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는 권면하고 인내와 배려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상대의
눈에 티를 갖고 얘기하지 않는 참 주님의 자녀들이 다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삶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참교회가 참 회개를 통하여 다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잠정됐던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모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 참석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갈구하는 우리 심령 속에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은혜가 되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볼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의 사람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생일 감사한금으로 또 한 주간 돌보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 예물로 드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온전히 하늘 곳간에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업처마다 우리 자녀들 위에 복의 근원 되신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축복하며 나누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교회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크게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부여잡고 펼쳐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은 6월 25일 하면 머리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6.25라고 말하신 분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떠오르겠지.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더군요. 이념의 차이로 인해 한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어 300만 명이 희생된 비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조국 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이고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말입니다. 그 두 나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 말이지. 그뿐 아니라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 러시아를 위해 싸우던 바그너 용병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이제는 러시아 군부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다가 내려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안에 말이지. 나를 지키겠다고 문 밖에만 보초를 세우지 마시고 내 안에 보초병 한 명씩을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확인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왜 나옵니까? 바로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니 세상이 삐뚤어지게 보이게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지.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삶의 기둥을 세우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마귀가 가만히 들이오려고 했다가도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 마음의 보초들을 세우셔서 마귀가 제집 드나들듯 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와 눈에도 문들을 좀 달아두시고요. 말이라고 다 이것저것 다 듣지 마시고요. 오는 전화 다 받고 오는 이메일 다 열다 보면 여러분 사단에게 보이스 피싱 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단에게 곡기에 울며 한탄하지 마시고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으로 그 감격을 표현했고 또 젊은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지요. 그런데 그 소리는 하모니가 되어 웅장한 하나님 하나의 어떤 교향곡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의 그 마음에, 잃었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의 심정에,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가슴에 있는 그 즐거운 말이지요. 물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바로 우리 속에 처음 사랑, 그 은혜를 회복했을 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마음의 이 돌들을 다 굴려내시고 우리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잔치에 좋은 손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사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말로 하늘의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이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가 돌아와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곳에 열받고 투덜대는 첫째 아들도 있었듯이 말이지. 그런데 열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한 피를 나눈 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것이지. 물론 여기서 열받은 형은 영적으로 보면 율법 아래 종로로 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런 적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완공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담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들었으니 말이지.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이튼,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탄 하면 대부분 머리에 뿔이나 시커먼 망토를 걸치고 여기에 케찹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3살 먹은 어린애도 분별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대적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 속에 다가옵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쟤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 마치 내 마음을 쏙쏙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누가 이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엎드려 내 마음에 쏙 맞게 완전 풀 서비스를 해주니 말이지. 철석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의 빗장문을 활짝 열고 웰컴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본 선지자 한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러 온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 말이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9절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런데 그가 사역을 마치고 잘 마치고 돌아갈 때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 그를 유혹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로 말이죠. 계속해서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의 말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찢겨 죽었으니까요. 사탄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서로를 의심하고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성도라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이념 또는 경험의 중심이 아니고요. 경험은 그런 것에 중심을 두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 꼴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사단은 귀신처럼 내 마음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건드리니까요. 그러면 한순간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이 선지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속에는 말씀의 통로인 여러분 설교자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는 이 자와 대적관계에 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 양식인 말씀이 막히고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꼬여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말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쫄쫄 굶게 되는 겁니다. 육신도 먹어야 힘이 나듯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음으로 모두가 영적으로 좀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적들의 제안을, 돌아온 유다인들, 성전의 기초를 낳았던 이들은 이 대적들의 달콤한 이 유혹을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성경의 앞뒤 문맥을 알지 못하다 보면 이런 구절에 대해 쉽게 그냥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돕겠다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거부하니 말이지. 거기다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며 빈장까지 주니 말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러 왔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열받지 않겠어요? 내 도움을 거절해?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남은 자들 아닙니까?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배운 게 뭐겠어요? 바로 조상들과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고생한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죄가 뭐죠? 이들을 70년 동안 고생하게 했던 그 죄의 실체 말이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혼합주의였던 겁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김수 집사님 오셨네? 머리가 하얘 너무 멋있습니다. 오랜만에 눈에 다. 하나님도 섬기고 금오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점집에 가서 복채도 주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서서는 욕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말처럼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의 이 생고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우상만 섬겼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그냥 떠났을 겁니다. 뭐하러 그 바벨론 70년 고생시키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세상 표현, 속된 표현을 양다리 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70년 동안을 뼈골 빠지며 고생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혼합이라는 이 혼자만 나도 기절초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러죠. 역시 상식들이 아주 배달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전 같이 짓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피만 섞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상도 섞이고 신앙도 섞여 세상 말로 짬뽕이었던 것이지. 확인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와 사람들은 이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라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로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지. 먹는 짬뽕이야 맛이라도 있지만 이렇게 신앙의 짬뽕을 남은 자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일이지. 가만히 들어오려고 했다가 자기들의 실체가 탄로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한마디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했다는 말은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겁을 준다든지 건축을 못하도록 그들의 생업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뿐 아니라 바벨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정치적으로도 방해를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황제에게 고발까지 하기 이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나도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며 거짓에 또 거짓을 더하고 거짓을 더하는 것이지. 그에 비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했듯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I have sinned to God. 깨끗하게 항복하는 것. 여러분, 항복하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항복하는 게 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는 항복이 곧 승리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자기의 실체가 실상이 드러나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전보다 더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 위에 선 사람과 자기 위에 선 사람, 사단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속에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너는 끝까지 가야 해 하는 이런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닌 육신의 생각임을 알고 감히 너 오늘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들이 했듯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에 순종했다가는 모두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는데 혼자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테니 말이죠.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7절부터 16절까지는 고발자와 고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이름과 지명까지 상세하게 말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 머릿수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다 바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이단치고 숫자 적은데 봤나요? 그리고 그 고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프레임을 먼저 짜놓고 그 프레임에다가 모든 것을 짜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이 게으른 수사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전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갖다 모든 것들을 짜 맞추는 식 말이지요. 얼마 전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성 연쇄 살인범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워 20년이 넘게 감옥살이를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형사들 아닙니까? 그런 프레임을 짜놓고 그렇게 갖다 끼우니까. 그로 인해 한때는 연쇄살인범을 잡은 영웅으로 추앙받고 포상에 진급까지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던가요? 거짓이 온 천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짝퉁, 곧 가짜가 더 진품 같다는 것 아십니까? 픽션, 곧 소설이 더 현실 같고 영화나 드라마가 더 감동적인 것처럼 말이지. 사단이 쓰는 이런 프레임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는 그때 것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쉽게 속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운 말로 꾸미기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말이 너무 달거나 너무 논리적이거나 또는 너무 확신에 차 말하는 그런 말에는 여러분 조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 치고 확신 있게 말하지 않는 사람 봤나요? 그렇다면 대적자들이 씌운 프레임이 무엇인지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씌운 프레임 말이지요. 바로 반역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도,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도 반역을 위함이고, 성벽을 세우는 이유도 반역을 위함이며, 분명히 이들이 반역을 하면 조공도 관세도 통행세도 바치지 않을 것이요 결국은 강 건너편 왕의 영지가 없어질 것이다 하며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갖다 끼맞춥니다. 그리고 이들의 조상들은 반역을 일삼았던 역사가 있다고 하며 그들의 역사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 하면은 반역이라는 프레임에 다 집어넣지. 당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룬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겠어요? 뭐였을까요? 같아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릴 때 말이지.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반역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인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프레임을 짜놓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 하나를 전부 뭘로 갖다 끼워 맞췄죠? 반역. 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도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데 그것도 반역의 프레임에다 넣고 사람을 선동한다. 전부 반역이다.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못하게 한다. 반역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고 결국에 마지막 죽일 때도 반역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반역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성전 왜 지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는 자기의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적자들은 페르시아 황제가 가장 싫어하는 반역의 프레임에 이들을 집어넣고 고소를 한 것이지. 그러니 반역의 반자만 나와도 그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황제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들의 꾀에 넘어가는 것이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귀신은 귀신같이 우리의 약점을 아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자기의 경험 위에 답을 쌓아가는 이런 프레임에, 이런 것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대적들의 방해가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남은 자들의 이 거룩한 역사를 말이지요. 그 부분은 다음 주는 우리 선교팀 파송하니까 조금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 그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to be continu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대적자 사단이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기죽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소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반석위의 틀을 제대로 잘 다져서 사단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을 파하고 내가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 사랑, 내 속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 이 감사와 사랑을 좀 가정에도 흘려보내고 교회에도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삶에도 흘려보내므로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옆에 가면은 항상 먹을 부스러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아버지는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 사단이 아무리 그것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더 드러나는,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45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또 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눈에 아무리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종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믿음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 완공되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이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 팀에서 좀